11월 15일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지켜주신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 375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맡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 16장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하기 위한 인생의 조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게 되었을 때 갑자기 겁을 먹고 물에 빠지질 않나,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질 않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은 연약하지만 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잠언 16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인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게 되게 되면 척척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열심히 또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온전하게 맡겼는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도에게 이러한 맡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로 맡겨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행사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말과 행동,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피곤해하는 것입니까? 보통은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보다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피곤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또 다른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죠. 마음의 경영도 말의 응답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든 결과들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전도하다가 이런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도 없다고 하고 교회도 안 다닌다 하고 기도도 안 한다고 하고 예배도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류역 중에 보면 순례자와 마지막에 동행하는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온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 문에서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가 그 문에서 구원의 표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는 이 구원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선행을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계명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를 지옥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침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선행을 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게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좋은 열매로서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까지도 맡겨야 하는지 본문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시나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꼭 괴롭힘을 주는 선임이 있고 또 어디를 가나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딜 가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 바벨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요 곧 무기라. 나는 너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죄악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바벨로니안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철퇴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다 적당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국에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을 가만히 신약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자와 진리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여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심지어 우리와 원수라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어쩔 때는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마음도 바꾸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한번 삐뚤어지게 되게 되면 평생을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았던 원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 자리에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데반의 기도가 참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온전한 맡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세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